에베소서 5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로 33절에 있는 말씀 다 읽어야 되겠지만 22절부터 25절까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굳게 하도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제목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부라는 이름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헬라어로 보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의미가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히브리어로 보면 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의미가 불러보다 회집하다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에클레시아도 그렇고 구약 히브리어 칼도 그렇고 어떤 의미죠? 만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교회가 뭐라고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만남입니다. 그리고 모임입니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부부의 관계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최초의 교회가 어딜까요? 에덴 동산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만남을 주선하셨습니다. 즉 중매하셨죠. 만남을 갖게 하셨고 부부라는 이름으로 모임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모인 그곳이 바로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일 며칠입니까? 날짜를 잊고 사시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쁘고 즐거워하다 보니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그런 줄 믿습니다. 내일 5월 21일입니다. 한국에서 5월 21일이 무슨 날일까요? 잘 아시네요. 감사합니다. 부부의 날입니다. 부부의 날입니다. 5월을 가정의 날로 지키는데요. 그거 맞추고 되게 대단하게 여기십니다. 지금 대견해 이러시는 것 같아요. 자, 5월달을 가정의 날로 지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21일을 부부의 날로 지키는 이유가 뭘까요? 이런 의미입니다.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둘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21일입니다. 그렇구나.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은혜 못 받는데 이런 걸 은혜 받아요.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는 국경일이나 기념일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추석의 날, 거기다가 부부의 날 정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 하루만이라도 생각하자라는 겁니다. 부부가 뭔가, 어린이가 뭔가, 어버이가 뭔가를 하루만이라도 생각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뭐합니까? 카네이션 달아줍니다. 애들이 잘하니까 카네이션 안 달아준다고요.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모든 사랑하며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공고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부러워하지 아니하며.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절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요 사랑하며 라고 말씀을 하죠. 자기를 사랑하다라는 말 헬라어로 필라우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가 하면 이기주의입니다. 이기주의는 자기 자신의 이익이 최고가 되는 것을 옳음의 바름의 기준으로 삼는 것, 그게 이기주의입니다. 아담 이후의 사람은 죄 악의 본성 때문에 원래 이기주의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말세가 되면 이기주의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최고점을 찍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결혼이나 가정의 영역에서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의 실태가 어떤가 하면 청년들은 할 수가 있으면 결혼 안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갖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요? 귀찮다라는 겁니다. 싫다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만의 시간을 갖고 싶다라는 겁니다. 즉 이기주의가 팽배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더라도 조금만 나에게 불편하다 싶으면 너무나 쉽게 결혼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 일상화가 되어 있습니다. 자, 또 한번 질문해 보자고요. 한국에서 이혼율이 몇 %나 될까요? 모르시는 게 당연합니다. 왜? 이혼은 나와 상관없는 거야. 이래야 맞는 겁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2017년 기준으로 45%입니다. 심각하죠? 예, 세계에서 최고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워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2절 하반절 중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자기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정이 아예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루어져도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이기주의가 극을 이루므로 수많은 고통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말세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말세 내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상적인 부부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를 함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본문만 가지고 하루 세미나를 해야 되는 내용인데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짧은 시간 아주 단순하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부부 그러니까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나는 혼자인데, 나는 중고등부인데, 나는 청년인데,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말씀 전하기 참 힘들어요. 하지만 중고등부와 청년부는 장차 부부가 되어야 할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또 혼자 계신 분들은 자녀들의 가정에 대해서 적용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또 질문입니다. 하나 더하기 하나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고 있죠.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 돼야 그죠? 왜 웃으세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개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 더하기 하나는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봅니다. 없나요? 제가 안 넣어놨나요? 읽어드릴게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말씀하죠. 둘이 연합하여 하나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이 만나서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 솔직히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가정에 먼저 적용을 했습니다. 저 자신에게 적용을 했어요. 부부마다 대답은 노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남편으로서 자격 제로였습니다. 목회자이면서도 말씀에 비춰보니까 아니요였습니다.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또 물어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 때문에 우리 부부가 믿지 않는 부부와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만약 다르지 않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결혼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우리의 부부 관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인 겁니다. 자, 첫째로 결혼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의 청사진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했다가 이혼이라는 선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젊은이들만이 아니라 한국에서는 요즘 황혼 이혼이라는 것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결혼하면서 나는 저 사람과 얼마 동안만 살다가 헤어질 것이다 라고 계획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은 결혼할 때 동일하게 죽음이 우리를 갈라 놓을 때까지 서로 사랑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하지만 이혼을 선택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목사님, 제 상황이 너무 심각했기 때문에 도저히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내 상황이 너무 심각했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혼을 선택한 겁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불신자의 대답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의 대답입니다. 하지만 마가복음 10장 7절로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들의 한몸이 되시니라. 그러한 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 그러므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멘.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필요에 의해 생각합니다.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더 이상 유익이나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면 얼마든지 헤어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깨뜨릴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결혼은 나의 필요가 아니라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겁니다. 아담이 하와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와를 지으시고 이끌어서 아담의 짝이 되게 하신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의 결혼은 나의 필요나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는 우리의 결심과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라는 관계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상적인 가정으로, 이상적인 부부로 만들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어느 누구도 할 것 없이 결혼 소약을 하셨을 겁니다. 결혼 약속을 하셨을 겁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네라고 대답 안 하면 두 사람이 부부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저는 예라고 대답했어요. 혹시 그런 분 계시나요? 우리 박 집사님 그러시나요? 뭘 뒤로 봐요? 그렇지 않죠, 그죠? 부모님이 너 반드시 네라고 대답해야 돼, 아니라고 대답하면 안 돼 라고 했기 때문에 대답하셨나요? 아닐 겁니다. 네, 정말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의지적으로 약속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겠다가 아닙니다. 그 서약은 내 아내가 이쁘기 때문에요. 내 남편이 믿음직하기 때문에요. 나에게 잘해주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랑하겠습니다가 아닙니다. 내 남편이 늙어서 머리가 휘어지고 머리가 벗겨지고 대머리가 되어져도 내 남편이 뚱뚱하게 배가 마치 10개월 된 것처럼 산모의 모습이 되어도 그래도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죠? 내 아내가 내 앞에서 가스를 수없이 뿜어내고 배가 산만해도 그죠? 그래도 뭐 하겠다고요? 사랑하겠다고요. 충성하겠다고요. 그게 결혼 서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충성하겠다는 것이 바로 결혼 서약입니다. 결혼은 마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죽었어요. 지금까지 나는 내 중심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당신과 결혼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방식들을 당신을 위하여 버리겠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맞추겠다고요? 당신에게 맞추겠습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오직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에게서는 누가 나타나야 된다고요? 아내가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아내에게는 남편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게 결혼입니다. 자기 부인이 없이는 그 어느 누구도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에 대한 부인이나 포기 없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중매에 서시고 짝지어 주신 결혼도 두 사람 서로 간에 전적인 자기 부인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나를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나를 포기하고 나를 당신에게 주겠습니다라는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상대방에게 맡기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기분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의견이 같을 때나 달라서 다툴 때나 연합해서 하나이어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부부가 서로 의논하며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각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 가정이라고 결혼하자마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의견이 일치가 되고요. 다툼이나 분쟁이 없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다르다고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상대방에게 내어주기로 결단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이 오라도 그 생각을 포기하고 상대방의 생각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의견 일치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평생 동안 서로가 서로에게 위탁하며 위탁받기를 원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청사진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가정교회, 가정천국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한번 물어보자고요. 우리 가정 천국입니까? 세 분은 아멘 하시네요. 그래도 되어야 할 좀 있습니다. 문제는 그리스도인된 우리 역시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죄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죄성은 우리 자신을 상대방이 아니라 나 중심이 되게 합니다. 여전히 이기주의로 반응하게 하더라라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나 자신을 상대방보다 낮게 여깁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상대방을 무시하려는 교만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거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고집 피워요. 그러다 어디까지 가요? 결혼할 때 내가 알아봤어야 되는데. 근데 장모님이 뭐라 그럴 때 내가 마음을 돌이켰어야 되는데. 이기주의는 상대방의 일을 향하여 무관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조급하게 만들죠.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행동들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한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거칠게 반응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되어야 될 그 자리가 어떻다라고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사역하면서 가정 상담받아 보면 그래요. 목사님, 저 사람 가는 천국이라면 나는 안 가고 싶어요. 여기서도 부부로 살면서 지옥을 경험했는데 천국 가서도 저 사람 봐야 된다면 안 가고 싶대요. 이런 죄의 본성들이, 죄의 열매들이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깨뜨리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이 아픔을 겪는 이유가, 그리고 이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비로소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제시하신 결혼의 청사진대로 이상적인 부부관계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죄의 장벽을 허물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죄성을 제어할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에게는 이상적인 가정을, 이상적인 부부의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반드시 님이 되어야지. 님이 되던가요? 아니요. 집에 들어오면서 툭하고 던지는 말 한마디 때문에 님이 아니라 놈이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앵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하셔야 되고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비로소 내 안에서 올라오는 이기주의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게 어떻게 반응한가는 상관없이 손을 내밀고 당신은 축복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당신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부부가 머무는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가정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교회의 각각의 지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나는 교회 지교회 당회장이 누구라고요? 이기탁 집사님. 성도는 고정자 집사님.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성사진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자고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합니다.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자, 22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결혼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나의 생각이나 나의 뜻보다 결혼 제도를 만드신 그리고 나의 배우자와 짝지어 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청년들 나름대로 이상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이런 형제를 만났으면 좋겠어요. 이런 자매를 만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은 이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거 다 내려놓으세요. 저도 참 많이 꿈을 꿨어요. 꿈을 꾸고 결혼하니까 꿈대로 되죠? 할렐루야. 뭘 보기를 이래요. 우리 사모님 결혼 잘하셨죠?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상적인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아내에게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남편을 향하여 동일하게 남편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각각의 역할을 함으로 서로를 보충하고 그래서 완전하게 되기를 원하신 겁니다. 바꾸 말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남편이 안 하면 꽝이에요. 완전하게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 세면을 할 때 항상 뭐라 그래요? 두 사람이 같이 와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한 사람만 은혜 받고 한 사람만 죽으라고 변화돼 봐야 안 되는 거예요. 왜?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상적인 가정은 어느 한 사람이 아닌 남편과 아내 두 사람이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올바로 인식하고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그때 눈이 삐었는가 봐요. 나를 좋다고 그렇게 쫓아다니는 그 사람을 선택했어야 되는데 하필이면 이놈을 선택해가지고. 자, 남편은 뭐라 그럴까요? 아멘. 목사님, 제 아내는 천사예요. 제가 얼마나 결혼을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똑같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내된 그리스도인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내 복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적인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해야 하는 복종은 남편이 어떻게 아내를 대하는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놈이 되더라도 복종하셔야 됩니다. 남편이 가진 어떤 조건에 달려있지도 않습니다. 십계명 505계명이 뭐라 말씀합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죠? 그런데 아이들은 뭐라는 줄 알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존경할 만해야 공경하죠.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네 아버지가, 네 엄마가 공경할 만하기 때문에 공경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내 엄마기 때문에, 내 아빠기 때문에 공경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인가는 상관없이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내 마음에 100%안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가 단지 나의 남편이라는 이유만으로 뭐 해야 된다고요? 복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교회가 예수님께 복종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수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을 머리로 두면서도 예수님께 복종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도 교회예요. 예수님의 시대에 성전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린 성전이에요. 예수님을 머리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속해서 그 성전에 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괜찮다, 괜찮다, 잘하고 있다. 왜요? 예배하고 있으니까. 왜요? 모이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머리로 인정하지 않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향하여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따먹는 나라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를 통해 하나님이 의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머리로 복종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싫은 거예요.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겁니다. 그게 죄의 시초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아내된 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내된 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함을 통해서 자신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복종은 무엇입니까? 복종하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복종은 노예가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또한 아내가 남편보다 못하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열등하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침묵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지 말라고 조언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남편들이 자꾸 오해해. 복종하라 그러니까 복종하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마. 아니요. 성경을 오해하지 마세요. 복종은 아내가 가진 모든 재주나 능력, 자질, 생각 등을 남편의 처분에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아내의 모든 능력과 재능을 남편의 주관하에 두어서 남편과 가족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양보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복종은 아내가 자신을 남편의 갈빗대, 즉 한 부분으로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주 부부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배우자를 어떤 상황, 어떤 일에 대해서 마치 서로 대결하거나 싸우는 경쟁자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피 터지게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 때까지 가보자 그러죠. 아내는 얼마든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의견을 남편에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사랑으로입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의 단계에 있어서는 남편의 계획과 결정을 지지해 주는 것, 그게 바로 복종입니다. 자, 한번 물어볼까요? 손이 명령하나요? 머리가 명령하나요? 손이 명령하죠? 그렇잖아요. 손이 얼마든지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복종하는 건 뭡니까? 손이에요. 머리가 지시하는 게 손이 복종하는 겁니다. 만약 손이 명령한다면 어떨까요? 발이 명령한다면 어떨까요? 그 몸은 정신병원 가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아내들이 이렇게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남편에게 그러한 법의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내들은 남편들이 하나님이 금하는 것을 하려고 그래요. 혹은 남편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하려고 그래요. 그럴 때는 복종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하나님의 권위는 하나님 안에서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지으시고 그를 돕는 배필로 하와를 지으셨음을 말씀합니다. 돕는 배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경우에도 남편은 아내 없이는 완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한국에서
좀 부정적인 말로 그런 말 쓰잖아요. 병신. 그죠? 그 남자들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자가 없으면, 아내가 없으면 나는 뭐다? 그래요. 비읍시옷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아내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를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목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뭘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은 거지. 그러니까 남편 없으면 나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자꾸 무시해요? 근데 왜 그렇게 자꾸 바박 대들고 싸우려고 그래요? 남편 없는 아내도 그리고 아내 없는 남편도 완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내를 남편의 최적의 조력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할게요. 시작. 아멘. 남자들만 아멘. 저는 아멘 안 하는 남자를 봤어요 지금.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니라. 그런데요, 잠언 31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내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해야 한다. 이렇게 될 때 아내를 얻는 자가 복을 얻고 여호와의 은총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24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작.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자,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선이 뭐라고요? 복종이라는 겁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는 겁니다. 그가 어떤 존재, 어떤 자격, 어떤 조건을 가진 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를 나의 남편으로, 나의 머리로 주셨기 때문에 그의 권위를 인정하고 뭐해라? 복종하라는 겁니다. 그게 선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아내가 복이고 그럴 때 아내가 은총이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는 예수님께 범사에 복종해야 합니다. 이런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들은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남편을 돕는 배필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가장 최고의 파트너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많은 아내들이 남편을 돕는 배필이 아니라 괴롭히는 존재로 살아감을 보고 있습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여자분들만 속으로 대답하십시오. 당신에게 남편은 존경하고 복종해야 하는 대상입니까? 아니면 경쟁의 대상입니까? 우리 청년들만 아멘 했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속으로 그랬을 것 같아요. 니들도 살아봐. 두 번째로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주님처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내들만 향하여 예수님이 복종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남편들을 향하여 뭐라 말씀하시냐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내가 한 것처럼 하래요. 하나님은 아내들을 향하여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시면서 남편들을 머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머리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의미가 뭘까요? 이는 남편이 아내가 신뢰할 만한 리더가 되어야 되고 지도자가 되어야 되고 본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남편이 본으로 삼아야 할 대상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교회의 구원과 유익을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정도로요? 종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구원과 유익을 위하여 무엇이든지 하실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었습니다. 성경은 교회를 예수님의 신부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남편된 예수님이 아내된 교회를 위하여 종이 되었고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복종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분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남편들과 아내들이 착각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느 영화에 이런 대사가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남이다. 자, 부부들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남입니까? 1부 때 우리 아동부 교사 예배 때 제가 물었어요. 우리가 남이가 그랬더니 주저하지 않고 남이에요. 그래서 제가 순간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우리가 남입니까? 성경은 둘이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부부들이 하나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머리와 몸이 아니라 별개의 존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내어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남편분들 한번 물어보자고요. 청소하고 나서 마음이 어떠세요? 설거지 해주고 나서 어떠세요? 뭐 설거지 안 해줘서 모르세요?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저만 해도 설거지 해줬다 그러지 내가 해야 될 것을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청소하고 나서 청소해줬으니까 라고 생각을 해요. 왜요?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뭐가 있더라고요. 남이라는 의식이 있는 겁니다. 머리가 몸을 위해서 뭔가를 할 때마다 자신에게 얼마나 유익이 있는가를 생각한다면 어떨까요? 지금 손이 움직여야 되는데 머리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많이 해줬잖아.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해. 그럼 어떻게 돼요? 손이 안 움직이는 겁니다. 움직일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어디 가요? 무덤에 가셔야지. 근데 우리 부부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지금 머리가 몸을 위하고 몸이 머리를 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왜요? 한 몸이니까. 이게 부부예요. 따라서 남편은 먼저 몸된 아내에 대하여 어떻게 사랑하며 복종해야 하는가에 본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먼저 나를 내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즉 아내의 유익을 위하여 무엇이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보수적인 사고방식은 절대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남편은 당연히 아내의 기쁨을 위한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설거지 하셔야 돼요. 청소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내와 많은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내에게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내보다 믿음이 좋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에게 성경적인 가르침을 줄 수 있어야 되고 말씀대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정들을 내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를 향하여 나를 따라와, 나를 본받아 라고 말할 수 있는 남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복종할 수 있는 겁니다. 하는 것마다 말씀을 벗어나고 하는 것마다 하나님을 화나게 만들고 하는 것마다 제대로 된 결정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신뢰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복종할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남편은 아내보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더 많이 말씀 묵상하셔야 되고 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끌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꺼이 아내가 남편에게 자기 자신을 맡길 수 있는 존재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남편들이 아내를 향한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조건 없이 거둬주시는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사랑은 그래서의 사랑이 아닙니다. 네가 이런 자격을 가졌고 이런 조건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사랑한다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남편들 여러분, 아내가 항상 사랑스러우신가요? 아내가 늘 예쁘고 아름답게만 보이시죠? 네, 그러면 행복한 가정입니다. 근데 목사님 저도 항상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어느 날은 너무 예쁘게 보여요. 너무 아름답게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이 절로 나와요. 근데 어떤 때는
원망과 불평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은 의지적인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고 행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누구나 자연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은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손쉽게 그리스도의 사랑만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불평하고 이별의 아픔까지 겪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이 역시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아 나를 힘들게 해도 나를 화나게 해도 뭐 해야 된다고요? 사랑해야 합니다. 그게 남편이 아내에 대해 가져야 될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끝없는 사랑이고 분명한 목적, 즉 우리를 유익하게 하며 우리의 행복과 구원을 위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할 때 목적 없는 사랑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이 목적이 된다는 겁니다. 이기주의예요. 남편도 아내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직 교회의 구원, 오직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들 여러분들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하면 아내의 행복, 아내의 구원을 위한 사랑입니다. 더 크게 하세요. 언젠가 그런 예화를 든 적이 있습니다. 한 청춘 남녀가 사랑을 속삭입니다. 남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서라면 하늘의 별까지도 따다 줄 수 있어. 그러다 여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의 별은 필요 없고 결혼하면 매일 저녁 설거지만 해줘. 현실적이죠? 그랬더니 남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내가 곤란하겠다.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늘의 별을 따다주는 것이 어렵습니까? 저녁마다 설거지 해주는 게 어렵습니까? 당연히 하늘의 별 따는 게 어렵죠. 설거지가 힘들어요? 상대방을 행복하고 유익하게 하겠다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면 얼마든지 설거지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청소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라고요? 분명한 목적이 없는 겁니다. 내 아내를 행복하게 하고 내 아내를 구원하려는 그 분명한 목적이 없다 보니까 한번 설거지 해주고는 투덜투덜 그러는 거죠. 그렇죠? 한번 청소하고는 해줬으니까 라고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이고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사랑입니다. 아내를 향하여 사랑한다고 고백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내 아내가 내가 정말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이건 아내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표현하십시오. 나타내십시오. 표현할수록 그 사랑이 커지는 겁니다. 어떤 남편도 예수님처럼 아내를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남편된 이들이 바라보고 달려가야 될 이상적인 사랑의 자리입니다. 지금 내가 주님처럼 이상적인 사랑을 가진 남편이 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아내에게 사랑하는 것, 그것이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 그게 출발점일 수 있습니다. 우리 김장호 선지자님 예배 마치고 우리 사모님에게 여보 사랑해 라고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도 그러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같이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한다고 말씀하세요. 그게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아내를 지켜보십시오. 아내가 내게 필요한 도움이 뭔지 아내의 필요를 살피세요. 관찰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채워주는 말 한마디가 무엇보다 아내가 내게 무언가를